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시편 124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아주 전쟁에 탁월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모든 승리의 그 뒤편에 누가 계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툭 튀어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며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툭툭 뱉는 말이 불평이고 짜증내고 그리고 막막하다고 그냥 절망하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다르잖아요. 그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이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이긴다 하는 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이미 망가졌을 거예요. 이미 끝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왜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동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무너진다 라고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는 더욱 건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나라가 이 교회를 참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또 세상의 여론이 또 세상의 많은 즐거움거리들이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서 빼내가게 있고 교회 문이 참 이제는 좁아지게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 이것도 잠시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우후 죽순처럼 교회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세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까닭없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는 그냥 이렇게 서로 지켜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우리의 그 심령을 흔들어 놓고 그냥 서 있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요. 왜? 원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원수라니까, 원수. 원수이기 때문에 늘 전쟁을 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내가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아주 노여움을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그냥 삼킬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거짓 때문에 그래요. 거짓. 사람이 거짓으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감당할 길이 없어집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 살아갑니다. 다 거짓이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당해야 돼요. 왜? 세상은 우리의 원수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 CEO로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과 네티즌들이 뭐 크게 막 그냥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매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타격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정직과 신뢰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 그 회사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원수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그냥 1대1 싸움이 아니라 막 강물이 되어서 막 덮치는 것처럼 파도를 일으키며 막 그냥 휩쓸어 옵니다. 그 높은 파고에 그냥 마음도 막 덜덜덜 떨리는데 실제로 그런 강물이 막 뒤덮여 오면 사람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물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금방 떠내려갈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나, 아주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참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데, 평소에 건강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아프다고 뭐 사형 선고를 받고 막 그런 소식이 또 한꺼번에 몰려와. 어떤 경우에는 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회사가 파산이 됐다 어쩌다 그러면서 또 심각한 문제. 아니 하나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 위에 더 심각한 문제, 그 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막 밀려들면 웬만한 사람은 다 휩쓸려 가요.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그런 때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자기네들이 막 그냥 강물을 일으키며 휩쓸려 가도록 막 강한 힘으로 우리들을 막 밀어 제끼면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몰라. 원수들이 몰라요. 우리도 눈을 뜨지 못하지만 원수들은 그럴 일이 일어날 것을 감히 생각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막 그냥 원수들이 막 그냥 군대를 이루어서 막 여기저기 막 수색하며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수 대장이 잠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거나 아니면 잠자려고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굴 속에까지 쫓겨가지고 겨우 숨어 있다가 그 원수의 그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원수는 나를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의 앞잡이 역할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울이여, 내 아버지 사울이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까지 동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막 원수같이 굴던 그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오히려 은혜를 베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의 그 코로나 환자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 장비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막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이 막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가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내가 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나도 이 코로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정신줄 잡게 만든 게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지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올무라고 하는 그런 함정으로 파놓은 그 올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곳곳에서 덫을 놓고
비밀스럽게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덫이 있어요. 성공의 덫, 쾌락의 덫, 돈의 덫, 절망의 덫. 뭔가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나야만 되는 어떤 그런 덫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이는 덫도 있고 안 보이는 덫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젊은이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는 끝내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틀어놓은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올무를 끊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꽉 꽂히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막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는 그 길을 끊고 회복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 어떻게? 말씀 한 구절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앞에 그냥 푹 엎드려져서 펑펑 울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공격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극심한 파도를 일으키며 원수같이 달려들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우크라이나 한 교회 성도들이 지하에 모여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울었어요. 완전히 막 그냥 폭탄으로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겨우 그 지하에 숨어서 숨만 깔딱깔딱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울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신다. 현실은 지금 막막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주셨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어떤 세상의 조류도 위기도 올무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다윗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여호와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내 편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멋진 믿음의 삶, 찬양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